자, 여러분은 백정씨 가수 아시죠?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는 원래도 유명했지만 몇 년 전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도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젊은 남녀 사이에 애절한 사연의 노래를 부르는 곡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정 씨가 노래를 원래도 잘하지만 이 노래를 아주 애절하게 부르기 위해서 마음의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 놓은대요. 지금까지 사귀었던 여자랑 남자랑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이별을 하자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미 지금 그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모르는 척 해줘야 돼. 그래도 여자가 이 남자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원피스, 좋아하는 립스틱을 바르고 또 손톱 색깔도 남자가 좋아하는 색깔을 바르고 나가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야, 남자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투, 표정을 막 억지로 해가면서 오빠, 자기 그러는데 말이죠, 자꾸 자기를 싫어하는 눈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정 씨는 그 눈빛이 총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알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그 순간들을 총 맞은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마음을 숨기고 화장실에 가서 울어요. 또 울면 막 그냥 여러분 막 경부선 호남선 생기잖아요, 얼굴에요. 그러니까 또 그냥 화장을 지우고 다시 돌아가. 내가 어떻게 앉아야 되나, 또 멋있게 나가야 되나, 앉아가지고 오빠 나 사랑해, 우리 헤어지지 마,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어떻게 헤어져 두 번이나 반복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노래의 핵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원래는 구멍난 가슴에 해야 되는 게, 우리 어떻게 헤어지냐 이거요. 이 가수들도요,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곡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설정을 해놓고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불러야 청중이 이게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 남진 장로님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노래 하나 발표하려고 1000번을 부른다는 겁니다. 1000번을요. 그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길가의 목록지 그냥 갈 수 없잖아, 이런 노래 아세요? 나야 나, 이게 사람이요 막 그냥 내가 자신감이 없고 울감이 있을 때 그래도 간다, 나야 운명아 비껴라, 내가 간다, 이 몸이 납신다, 이게 남자가 부르기 아주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목록집에서 너 한 잔 나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술을 못 먹으잖아요. 그것만 빼놓고는 아주 좋은 노래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냐고 했더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 감정에 젖어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불러야 그러는 거지. 뭐 가수가 노래만 잘한다고 노래만 잘하면 안 돼요. 성악가도 많은 성악가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감성을 제대로 표현해서 청중과 소통 공감을 해야지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설교자들도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 설교자의 감정에 입이 되어서 설교자의 인격부터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어떻게 전합니까? 설교자의 인격을 여과해서 청중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설교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퍼포먼스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 퍼포먼스를 경험하고 거기에 듣는 모든 청중이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 모일 수는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도 오늘 이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퍼포먼스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 임재의 퍼포먼스. 그럴 때 드디어 온택트를 넘어서 영택트가 되는 거예요. 영택트. 이렇게 해서 더 결집된 부족 공동체, 이걸 더 쉽게 말한다면 영적 역설적 슈퍼 처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백정씨는 이런 설정을 해놓고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여자의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렴에서는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냥 핏대를 올려갑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오,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총 맞은 것.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다 총 맞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 안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헤어져서 총 맞은 게 아니라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나에게 총알이 되고 심장을 관통하는 아픔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의 총으로 무언의 존에 눈짓을 하는 것도 여러분요, 아니 왜 동대문에서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와서 눈을 흘기냔 말이요. 이게 다 총이 되는 겁니다. 총 맞은 사람만 총을 맞은 것이 아니라 총 맞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총을 쏘는 시대요. 그래서 서로가 다 가슴이 아픈 시대입니다. 가슴이 아픈 시대. 참으로 현대인 모두가 가슴을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공화국. 유튜브에 남 칭찬하고 남 좋은 소리 하는 유튜브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정부를 비롯해서 정치인을 비롯해서 상대 내 생각이 다른 사람 막 그냥 지저대는 곳이 거의 대부분 다 공격 성향의 유튜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총 맞아본 적이 없습니까? 뭐 유튜브가 아니더라도요,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나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어느 학자이며 MIT 교수인 노암 촘스키가 있어요. 이분이 지식인의 책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지식인의 책무가 뭐냐? 정부의 거짓말을 까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거짓말하는 거, 정권을 위해서 막 그냥 거짓말하는 거, 이거 까발려야 되는 게 지식인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인들의 거짓말요, 지식인들이 또 거짓말을 잘해요.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가짜 지식인들의 작태를 비판하는 것이 참된 지식인의 책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보수주의 가치와 비전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보수주의의 장사를 하는 이 가짜 우파적 인물들, 이런 사람을 비방해야 된대요. 또 좌파인 척하면서 좌파적 이념을 가지고 권력 집단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이 가짜 좌파 인물들을 이게 까불려야 된다고, 공격해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지식인의 책무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다물면은 이건 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현대인에게 권고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악성 루머에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황당무계한 악성 루머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짜 루머는 다 순식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짓임이 판명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악성 루머가 파괴적인 것은 5%나 10%의 그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90%의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과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럴듯한, 나도 옛날에 그런 유튜브 봤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진짜 믿었어요. 요즘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트럼프가 어쩐다 저쩐다 막 너무나 막 신앙적으로 맹신을 하는 걸 보면 참 내가, 참 저 사람들 멘탈이 너무, 우리 아들도 거의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정신 차리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단다. 그 뭐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 이 악성 루머가 퍼질 때 나중에는 이게 전부 다 거짓이 판명이 되는데 그 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사탄의 연막 정술에 의해서
쓰여지는 악성 루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가 사람들의 마음에 독선적 편견과 또 신념을 가지고 막 그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댓글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버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한다는, 이게 다 뭐냐? 이 사람에 의하면은 바로 이 사람에 의하면 바로 이게 바로 가짜 총질이고 이게 다 가짜 악성 루머라는 겁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인은 모여서 남의 말을 하고 보통 사람은 모여서 성공을 하고, 성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이 모이면 의를 논한다. 여러분, 나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요 옛말에 의하면은 나는 남의 말 이러쿵저러쿵 안 해요. 또 뭐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다 안 해요. 나는 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공익을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교회 세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아, 난 그래도 대인에 속하는구나.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동안요 악플레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뭐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다행히 신학교 다닐 때부터 뭐 워낙 핍박과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공이 강해져서 맷집이 강해요. 근데 저도 약점은 있습니다.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진짜 저는 아주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주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한국의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아직까 상관없어. 그거는 아무리 천만인이 붙어서 저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는 끄떡없어요.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어제도 그런 얘기를 누가 와서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난 공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언론은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꾸 막 그렇게 여러분 쓰잖아요. 그걸 믿고, 그러니까 거기에 언론의 프레임에 이게 해가지고 서로가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비극이죠. 저는 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 정신과 같이 이거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리더십을 너무나 끌어내렸다.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정부에게 주도권을 빼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미래교회, 코로나 이전의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가 자성하며 미래교회를 세워야 된다. 당연히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해야죠. 근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에 뭐가 씌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참새방 너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참새강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참새방에 기웃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막 누구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뭐 어디 단톡방에 들어가지고 막 남의 흉보는 거 막 그냥 즐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우리의 내면의 자상이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요. 보지 말아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내가 댓글 달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까마귀 싸우는 거래 백로가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뭐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 근방에 앉아있는 어느 장로님 말이요. 열받아가지고 가서 그냥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댓글 달았냐. 선생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성경을 얼마나 보시고 얼마나 전도를 하십니까? 우리 소목사님만큼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장로님 고맙기는 하는데 장로님 보지도 말고 댓글 달지도 마세요.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요 같이 하면 또 소인배 될 수 있어요. 악성 루머 일으키는 참새방의 주인공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손잡아주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량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에게 총을 쏘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꼭 총질하고 싶으면 이런 총질하세요. 사랑의 총질을 하세요. 용서의 총질을 하세요. 칭찬의 총질을 하세요. 그리고 축복의 총질을 하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탐정으로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고백하죠.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그러면 자기는 은혜가 될지는 몰라도 영상에는 별로 덕이 안 돼요. 어느 낚시꾼이 이게 붕어를 잡아서 박제를 만들어 놨대요. 저는 뭐 생선을 박제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를 처음 사실 접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액자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박제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뭔 글씨를 쓰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여기에 있지는 않을 쓸 것이다. 저런 바보 주댕이 벌리고 말이죠. 뭐기 낚시를 물어가지고 저렇게 박제 신세가 되냔 말이요. 물고기건 사람이건 간에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저 농어 말치고는 참 대단한 명언입니다. 예. 농어가 입을 벌리면서 내가 내 입이 주둥이 때문에 문제였어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물고기건 사람이건 입을 잘못 열어서 낭패를 보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옛날에 사극드나 보면 네 새치의 혓바닥으로 그런 말을 하랬다. 내 너의 혀를 자르리. 진짜 혀를 자르는 장면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남에게 총질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항상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자 29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악의적인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서로 친절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자,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하이데커가. 그러니까 언어는 생각의 집이고 사상의 집이고 정신의 집이요, 이걸 통틀어서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 언어가 꽈리를 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집을 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박혀져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폭언을 하고 막 입만 열면 육두문자를 쓰고 그냥 부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 저주의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할 때 저도 화가 나면 막 그냥, 저도 여러분 제 성깔이 조금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상대를 향해서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냥 남 안 들을 때 그냥 난로를 향하여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난이나 국화꽃을 향하여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여러분, 그 폭언을 하면 그 폭언을 예를 들어서 들었어. 핸드폰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아이고 청 회장님 해놓고 핸드폰이 덜 꺼졌어. 아이 소강사 그 새끼 참 잘 나가긴 해요. 이게 들렸어. 그래서 그래요, 내가 봤다. 내 새끼 잘 나간다 이 새끼야. 핸드폰 조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어쨌든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근데 사실은 또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남에게 총질하는 사람도 총질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도 총질을 당해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에게 총질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얻어맞았거든요. 총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역시 살기 위해서 억압된 투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부정적인 언어와 공격적인 언어로 총질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얻어맞고 그것이 독이 되어 남에게 총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으면 또
총을 맞았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어디 가서 분풀이를 해야 돼. 누군가를 향하여 또 총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남에게 총질하는 것으로 억압된 분노가 총질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째려 본다든지, 왜 여러분 서울에서 밤을 맞고 송도에 가서 주먹질을 하냔 말이야. 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총질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서로 총질하면 서로가 괴롭고 힘든 사이가 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 우리 김용선 장로님 계시는데 참 훌륭하고 성품이 참 존경할 정도로 아주 온유하신 분입니다. 김용선 장로님은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소아마비. 나는 속없이 소아마비 걸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노니까 그렇게 부러웠어요. 쟤는 말이야, 이 체육 시간에 노니까, 교린 시간에 노니까.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얼마나 그늘진 부분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장로님을 등에 업고 용한 의원이라고 하는 건 다 찾아다녀서 결국 고쳤으면 좋았지만 소아마비가 그렇게 고쳐집니까?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정상인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린 시절에 그 소외되고 그늘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심히 착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용한 한의사가 되어서 제가 안면법이 왔을 때도 저분이 침을 놔서 잘 고쳐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장애가 있으면요, 마음도 반드시 어둡고 장애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압된 분노와 공격성이 막 더 많이 투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었을 때 신방 가가지고요, 집사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장로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했죠. 집사님,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처럼 목발을 짚고 강단에 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의료봉사 쭉 해왔고, 또 그 마음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부분들을 그 가난하고 또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인수를 베풀어 주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막 다리가 성성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막 그냥 맨날 개구장이로 살았다면 지금 아마 고향이 고창이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복분자 농사를 하면서 그 마을에 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복분자 마을의 이장, 선원사 밑에 동네에서. 아무튼 네요. 그래서 우리 메디컬 처치도 함께 봉사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공부를 잘해서 한의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저에게 뭐 따지고 자시고 또 저에게 뭐 공격적으로 뭐 반응을 하고 이런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회를 하면서도 누가 깐족깐족하면 일어서가지고 목사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장로 되자마자 맨 처음부터 본인이 딱 총대를 먹고 교회 편에 있어서 저를 위해서 방어적인 발언을 해주는 걸 보고 천양반은 됐다. 장로님도 어린 시절에 총질을 많이 당했겠죠. 근데 그 총질을 당하였지만 어쩌면 어머니한테도 총을 많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일석을 놈아, 내가 너 고치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게 다 우리에게 총질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총 맞은 것이 나에게 끝나고 그 총 맞은 것을 다른 환자들, 어려운 환자들에게 인술로 베풀고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김기숙 집사님이 옆에서 천사처럼 도와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우리 마누라를 보면 그러지 않은 것도 같고 근데요, 어쨌든 어떻게 결혼했냐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부부 학교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기숙 집사님이 그 대학교 서클에서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목발을 짚고 불편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당장 고백했대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요.
그래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야 너는 건강하고 나는 장애인끼리 같이 결혼할 거야. 그런데도 아니요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이 썽썽하고 뚱뚱하고 힘있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아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김기석 집사님이 먼저 교회를 오고 우리 장로님이 따라와서 지금 세대교회 장로가 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요. 할렐루야. 나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집사람은 또 내가 아니라고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따라다녀도 막 온갖 육두문자를. 진짜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욕을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홍 목사님 오셨구나. 어쨌든 간에 막 그냥 집사람이 막 그냥 밟고 비벼도 나를 비벼도 좋아요. 이게 물망초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도 집사람한테 워낙 총 맞은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게 총알 빼내니라고 지금요 박힌 게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면 세상에 총을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총질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러나 내가 총을 맞았으니 남에게 총질하면 안 됩니다. 총질은 나 자신에게로 끝나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총질하지 말기. 총질을 하려면 사랑의 총질을 하기, 축복의 총질을 하기. 우리 모두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세방석 보정을 잡고 보혈세 이기는 곳에 그리스도 정심만 서로가 사랑하며 축복받은 교들이 경배하는 변화받은 성들이 교제하는 진리의 불려 진리의 불트 높이고 전도하여서 교회 성장이요 교회 성장.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총질을 멈추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원수들까지 축복하며 아니 사랑의 총질, 용서의 총질, 복된 총질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말그릇을 키워야 돼. 말그릇. 자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그릇을 키우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이게 더러운 말이란 말은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썩었을 때 냄새 얼마나. 고기가 맛있어. 생선도 맛있는데 이게 썩으면 고약해. 저기 어디 노량진에 있는 이 수산시장 그림 가보세요. 생선 비린내뿐만 아니라 썩은 그 조개 냄새. 자갈치 시장에 가보세요. 막 썩은 그 비린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냄새가 독합니다. 냄새가 독해요. 심지어는 생선 썩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더라? 과일이 썩은 냄새도요. 고독. 사과가 맛있지요. 사과가 맛있는데 사과가 썩어보세요. 아이 냄새 독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 더러운 말, 부패한 말, 썩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두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게 덕이 될까 말까 생각을 해봐야지. 저도요. 저라고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그냥 어쩔 때는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담은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했습니다. 나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 낳고 살아온 집사람한테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안 해요. 근데 어쩔 때는 막 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될까 말까, 우리 교회 덕이 될까 말까. 안 해요. 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듣는 자들에게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본띠 나는 말 있잖아요. 본띠가 있지만 본띠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다 살리고 아주 영혼을 살리는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떤 말은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집사님, 이번에 아드님이 막 수능 시험을 그렇게 잘 봤다면서요. 그럼 뭐라고 이래? 아이고,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막 3층에 손을 올리고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세대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 우리 아들이 3시간 자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당연히 잘 봐야지, 응? 아이고, 참 이게 은혜스러운 소리 같겠습니까? 본띠도 없고 은혜도 없는 말, 괜히 시험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아이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예상보다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참 어떡해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맞장구를 쳐. 그러게요, 내가 헌금까지 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한교총회의에서 그랬던가 봐. 이게 이제 뭐냐면 선악 같다는 소리죠. 선악 같다는 소리. 여러분, 우리는 은혜 넘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수능 잘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임 받습니까? 우리 목사님 옛날에 수능 망쳤어. 광주신학교 갔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쓰시는 것 봐봐. 누구 말 맞다나 전화 꺼놓고 저 새끼 잘 나가. 여러분, 저 잘 나갑니다. 연합기관까지 섬기는 대표장 됐잖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지만 말그릇이 커야 돼. 말그릇이. 그런데 말그릇을 키우려면 마음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속에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며 덕을 세우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이 말이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생명이 가득하면 어찌 선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속에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데 어떻게 은혜스러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언어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언어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누군가를 지금 축복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상태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은혜와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죠. 맨날 누군가를 험담해. 험담을 안 하고는 못 살아. 그냥 내가 못 살아. 누군가를 비방해야 돼. 이건 내 마음이 지금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 영상. 나에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오늘 이런 설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쩔 수 없이 어두운 소리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이 밝으면 그냥 너무 이 확증 편향성 선택적 지각에 잡혀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아. 그래갖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게 멘탈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험담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그죠? 그냥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부정적 파장이 내 마음에 딱 침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했는데 이상하게 나도 막 짜증을 내야 되고 원망을 내야 돼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원망을 내어서부터나 니나노 짜증하지 말라 이거요. 일일이야 니나노. 요즘 제가 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 말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되고 은혜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두 번째는 말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말의 온도. 말그릇을 크게 하여도 좋지만 그러나 그 말에는 정감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주치 의사가요, 안목이 환자님, 정금성 환자님 이렇게 소강성 환자님 안 부르는 거요. 원사님, 여사님, 선생님 이렇게 불러.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른 병원에 다 환자라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부르십니까? 대답하시기를, 환자는 아플 환자를 쓰기 때문에 환자님 하면 더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님이라고 안 쓰고 원사님, 여사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따뜻한 언어의 온도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따뜻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어의 온도, 말그릇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언어의 온도, 말그릇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버려. 자,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안에는 악독, 너 봐라, 너 이 새끼 말이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 사랑은 모두 버리는 거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제 말그릇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언어의 온도요. 에베소 4장 3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버린 후에 이제 불쌍히 여기는 온도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친절의 언어, 긍휼히 여기는 언어, 용서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화목하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이게 뭐요? 따뜻한 말이에요. 언어의 온도를 높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이 나를 뒤에서 백바이팅해도 나는 그래도 당신을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를 칭호해도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며 남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언어를 쓰면요, 마침내 나는 드디어 권총을 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총을 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친절의 총을 쏘는 겁니다. 사랑의 총을 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뭐예요? 칭찬의 총을 쏘는 겁니다. 용서의 총을 쏘는 겁니다. 축복의 총을 쏘는 거예요. 이런 총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막 황당해버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나는 당신에게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총을 쏘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사랑의 총을 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를 믿으면 그런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맞아. 세대께 성도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한다고 하더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런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셔서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막 빗발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총을 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나의 생명이시 당신을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으세리라. 황당해버려.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오 원더풀 원더풀 뷰티풀 오 마이 갓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오 리마커블 오 That's right.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더풀 리마커블을 막 외치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은 총질의 세상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의 총질을 하세요. 그냥 용서의 총질을 하세요. 그냥 긍휼의 총질을 하세요. 축복의 총질, 칭찬의 총질, 격려의 총질, 화해의 총질. 아 이런 총 맞은 사람이 여러분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황홀해 버려. 그냥 가슴이 막 임팩트를 일을 이루어가지고 막 임팩트 막 거룩한 충격을 받아.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세된 교인들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뭐예요? 사랑의 총질을 해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축복의 총질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변증법적 뭐라고 할까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순기능의 사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가 총 맞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사를 바꿔서 미안하지만 아무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황홀해 정신이 없어서 웃음만 나와서 방긋 웃었어 활짝 웃었어 총 맞은 것처럼. 아 이게 원래 나오는데 지금 오늘 목이 그냥 아무튼 가래 그렇습니다. 요 몇 주 동안 너무 썼더니 그냥 타라져 가지고 이게 다시 또 튜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쉬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세den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앵그리 코리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앵그리 처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앵그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앵그리 소사이어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아하 대한민국 누구를 지목해서 오늘부터 총을 쏘세요. 어쩌면 이렇게 검정 마스크를 쓰니까 장례식 사장님처럼 생기셨습니다. 뭐 이렇게 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장님이 아니요 회장님이요 회장님. 여러분 말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행복에 총 맞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교회를 이룹시다. 그런 한국교회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한 줌의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잘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자, 더 흔들어 내세요.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맘같이 미움 다툼 시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우리 김대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원 목사님은 목회자 되기 잘했지 그러려면 춤쟁이 될 뻔했어요. 거기 춤 가르치는 그 댄스 교습소 슬로우 킥킥할 텐데 목사님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에서는 총질해서 서로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의 총질을 하여 오히려 황홀하고 또 감동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복된 사회,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